영국의 데니엘 디포라는 그런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런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다 한번 읽어보신 그런 그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 발표되자마자 영국에서는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지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 그 주인공 인물이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제 무인도에 가가지고 오랜 생활 거기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책 내용으로 봐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지치고 이제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그 직업이라든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인간 문제가 그만큼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맺고 그 문제를 이게 처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좀 필요하는데, 산속에서 뭐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인간 문제가 없겠죠. 만나질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많은 인간으로 인한 문제가 이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잠언서는 구약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와 율법서인데요. 특히 이 잠언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데 대한 지혜를 보급해주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잠언서를 지혜의 문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첫째, 우리 인간관계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가장 인간관계 중에서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귀한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교훈,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절대 순종하라.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은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인간관계를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다. 기독교가 뭐 처음 들어왔을 땐 뭐 제사도 드리지 않고 조상들에게 이게 불효막심한 이런 종교가 어딨나 배척을 많이 받았죠. 유교.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 말고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효의 종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인간관계를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 예전에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한 지 한 그 40년 지난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결혼한 후 얼마부터 심하게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를 갈며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는 행복하라고, 그렇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행복의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이라거든요.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해피인데요.
행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행복의 동상, 기쁨의 동상으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참 이것도 역설적이지만 마르고 닳도록 싸우는 거예요, 부부들이 결혼하고는. 근데 이 부부도 40년이 지났는데 계속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헤어지는 것이, 갈라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오죽 이렇게 싸우면 그런 또 조언을 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 부부는 오기가 나가지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기양의 싸움이 시작된 것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니까 매일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저녁에 자다가 좀 뭔가 좀 이상하대요.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날 부부 싸움을 안 하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어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잘한대요, 이 남편이. 그 이제 아내의 처갓집 얘기만 하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아내가. 특히 그 처남에 대해서. 그런데 일어나 앉아가지고 처남에 대해서 걔 요즘에 뭐해?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집안은 또 어때? 뭐 하면서 또 이제 부부싸움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40년을 싸워왔는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부부가 다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사랑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4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분들이 다시 갑자기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가.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부부가 두 분 다 치매에 빠진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서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거 오래 살다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일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좀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이 저희 오셔가지고 아마 그 아내하고 좀 다투셨던 것 같아. 좀 사이가 그랬나 봐요. 목사님, 제가 성경 가운데 아주 은혜 충만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하나 잠언에서 찾았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나가서 혼자 자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이 성경 구절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정말 과연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세 번째 오늘 이게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나에게 도움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나로부터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은 전쟁 다음으로 어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이렇게 마음 놓을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그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피치 못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나도 때로는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고요, 형제와의 또 관계가 있게 되고요, 학교에 가게 되면 스승과 선생과의 관계가 또 있게 되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 상사와의 또 관계가 있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의 또 관계가 있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여기 왔는데, 이 교회에 이제 왔는데, 여러분 자동차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없이 살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그 자동차를 값을 주고 그냥 사왔을 뿐이지, 사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 그 많은 노동자들이 그 자동차를 다 만들었단 말이죠. 수고하면서. 그 만든 자동차는 그냥 돈을 주고 사왔을 뿐입니다. 그 남들의 도움을 제가 받는 거죠.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비소를 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시리얼을 잡수시는 분들이 좀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유를 짠 적이 없어요. 시리얼을 만든 적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농부가 수고해서 그거 다 만들고 한 거, 난 가서 그냥 돈을 주고 사왔을 뿐입니다. 다 수고. 내가 남을 돕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못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참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전체적인 기독교의 총 강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 주변에는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원수를 맺고 살아가지 말아라.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원수를 맺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외나무 다리에서 꼭 만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언제 다시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원수를 맺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이렇게 원수를 맺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관계, 오히려 내가 누구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아끼지 말고 도와주고 구제하라. 빨리 구제해 주라. 우리 적극적으로 잠언서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잠언 성경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원수를 맺지 않는 것에서 더 한 발 나가서 적극적으로 참 구제해주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잠언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평면적으로, 이게 평면적인 진리 속에서 읽다가 보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성경의 원리가, 진리가 많이 이렇게 달라요. 이걸 이제 역설적인 진리라, 세상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역설적인 그런 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는 이게 현 시점에 우리 상황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니 복을 받으려면 많이 주라는 것인데요, 아니 주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많이 받아야 복이 있죠.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고, 아니 밖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내 것이 많이 생기니까 복이 있는데, 이게 역설적인 진리, 복을 많이 받으려면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많이 받아야지, 주는데 무슨 복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아니 살려고, 이 바쁜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쳐야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역설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이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좀 이기고 높아지고 남을 딛고 일어서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인데 낮아지라니, 이게 말이 안 되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뭐가 돼야 하리라? 종이 돼야 하리라. 이 성경의 많은 진리가 이렇게 역설적인 파라독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될 것이라, 과도히 아끼어도 가난하게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질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시지 잘 않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부자로 살고, 구제해 준 사람은 내 것이 없어졌으니까, 나갔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로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평면적인 진리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도 보니까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릴지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구제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참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는 함께 나누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진리, 더불어 사는 진리, 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윈윈이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라.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너 죽고 나 죽자, 서로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너 살고 나 살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윈윈, 더불어 사는, 함께 나누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하는데 좋은 일이 내 삶에 생겼습니다. 자녀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뭐 결혼을 한다든지, 생일이나 환갑을 맞이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사거나 좋은 새 자동차를 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내가 새 자동차를, 새 집을 사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월세에서 뭐 하여튼 예를 들어 이렇게 살더니 드디어 자기 집을 장만했구나, 얼마나 좋아, 너무 보니까 좋다, 기뻐해 주면 기쁨이 그만큼 배가 되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결혼을 해요. 훌륭한 배우자, 훌륭한 색시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 점점 그 기쁨은 어떻게 되죠? 배가 되고 커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기쁨을 나눠주니까 나눠줄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것이죠. 많아지는 것이죠. 배가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본체만 채 기쁨을 나눠주지 않으면 내 가진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나 혼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김 집사님도 기뻐해 주시고 다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막 그냥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도 보게 되면요, 나누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집에 불이 났다든지 뭐 누가 죽어서 장례식이 있다든지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지진에 어떤 뭐 재난이 닥쳤다든지 아니면은 교통사고 뭐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런 재난이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도 고통도 나누는 거예요.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내게 와서 그 고통을 이제 와서 나눠줍니다. 아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지만 내가 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 때 기도할게 위해서 그만큼 고통이 덜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유, 이 일로 너무너무 상심하고 아니 식사는 제대로 했어? 뭘 좀 먹었어? 내가 시장에 가서 채소하고 뭐 장 좀 받아줄게. 너무 괴로움에 식사도 못하고 있는 분에 가서 장에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장을 받아 주었단 말이죠. 그만큼 또 고통이 덜어진 거예요. 내가 아이들 라이드 좀 해줄게. 이게 와가지고 나누면요, 이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도 어려움도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진리는 기쁨이나 고난이나 함께 나누어 버리게 되면 기쁨은 점점 커지고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목이 나오면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 세상 음식은요 따져 먹어야 돼요. 불량식품이 많기 때문에 요즘, 그죠? 지식 가려 먹어야 됩니다. 아무 지식이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기쁨 나누면 점점 커지고요, 슬픔과 어려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아시죠? 좀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니까 슬픔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많이 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좀 일부 예배 때는 잘 못 불렀는데요. 새생명 한인교회 새생명 한인교회 이제 주보 와서 보니까 성지순례 가신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성지순례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시간과 좀 물질이 좀 되시면 꼭 한번 다녀오시면 좋은데요. 성지순례 가니까 이제 인공위성에서 그 성지를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5불 10불 주면 전부 다 이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맨 끝에는요 그 헐몬산이 있습니다. 하얀 헐몬산이 있어요. 그 중간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헐몬산은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이에요.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 눈이 녹아 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헐몬산. 시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심 같도다. 많은 시인들이 헐몬산을 보면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이 눈 녹은 물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니까는 123종의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이렇게 아주 고기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유태인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고 거기서 뱃놀이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또 자랍니다. 농업 용수로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하여튼 생명의 젖줄 같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커요. 근데 그걸 튀겨가지고 프렌치 프라이스하고 채소하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제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물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맨 밑에 보면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보다 5배나 더 많아요. 물도 5배나 더 많고.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물은 한 방울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얼마나 소금의 용도가 높은지 말이죠. 우리 미주에서 성주순례 갔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사해바다에 그냥 들어갔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무시무시한 바다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해바다. 왜 그렇습니까? 사해바다는 받기만 했지 내보내지를 않아요. 이기주의인 거예요. 물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냥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계속 증발하고 소금기만 남아가지고 이게 사해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많이 주시며 구제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는 구제의 복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자기 식민지 국가에 와가지고 직업 군인으로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으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넬료는 구제가 필요한 그 이스라엘 식민지 국가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됐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꾸 구제 하니까 이제 성도님도 자꾸 이제 물질, 돈만 자꾸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돈은 많지만 부자이지만 구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성경에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청년인데 부자였다. 아마 아버지, 부모님들이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청년으로 이렇게 부자였으니까. 어쨌든 이 청년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생의 문제, 내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주님께 찾아 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죠. 돈 많은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물론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 두절된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많으면 왜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매일 동족들에게 왕따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마모니즘에서 돈만 알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해서 갚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랍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밤중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이런 모든 타이틀이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다른 면의 구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 돈 없어.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팔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뛰어나 걸으면서 성전 문에 앉아가지고 평생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려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이것이 바로 선교죠. 선교죠. 내가 주변에 관심만 가지고 정말 기도해주고 마음만 써지면 인생을 송두리째 새롭게 해줄 그럴 구제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과 능력과 말씀과 말이죠, 기도와 얼마든지 땅끝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요, 교회 존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만으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건 뭐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능력, 사랑, 은혜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선민으로 뽑아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배타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 유대인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교회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세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마음만 써주면 정말 인생을 새롭게 해줄,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잖아요.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선교고 바로 전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구제의 방법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구제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남이 모르게 구제를 해요. 남이 모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남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까요? 같이 붙어있는 지체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선행, 내가 했던 모든 선행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착한 일, 모든 선행들 내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착한 일과 선행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 더 이상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 공치사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언제 도와줬지, 뭘 줬지, 어떻게 했지, 자꾸 나타나고 자랑하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올 때 라이선스를 가지고 와라, 뭐 자격증을 가지고 와라, 선행한 것을 뭐 가지고 와라, 뭐 이러셨다면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냥 뭐 서로 자랑하느라고만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했어 뭐 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속성을 아시고 예배소서 2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공지사기를 원하거든요. 뭐 조그만 일 해놓고 그냥 크게 막 다 해놓고, 교회들도 뭐 조그만 일 크게 하고 뭐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또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한 것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뭐예요? 아예 도와줄 때 영수증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농촌 목회 하시는데, 농촌 목회 참 힘들잖아요. 가난하고. 먹는 게 항상 부실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새벽 기도 하려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꼭 문 앞에 따끈따끈한 날 계란이 하나씩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이 부실하고 이렇게 형편없던 시절에 목사님이 그 날계란 하나 아침마다 드시니까 얼마나 종합 비타민 아닙니까? 날계란. 저도 어릴 때 날계란 좀 먹어봤는데요. 요즘에야 뭐 콜레스테롤이니 뭐니 해가지고 안들 드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계란 2개 이상 3개 이상 먹지 말라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란의 힘으로 버티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계란이 앞에 아침에 나가면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갖다 놨을까? 하루는 이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여집사님이 이걸 갖다 놓고 막 김집사님이 하셨구나. 그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랐을 때, 목사님이 몰랐을 때는 조그만 계란 하나 기쁨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다 알고 나니까요 이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매일 갖다 놓는 게. 그 다음 날부터 계란이 또 끊겼대요. 그냥 얌전히 잡수시면 될 걸 갖다가 뭘 그걸 알려고 그러시는지 말이죠. 어쨌든 그런 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합니다. 남을 돕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에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가 어느 순간 구제가 필요하고 내가 어느 순간 이 세상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네 거 여기 있다, 예금한 거 여기 있다, 우리가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대해서 그런 걸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 내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예가 바로 저는 청교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잖아요. 미국 땅에 살면서 그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청교도들의 신앙,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가 말이죠.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가? 그건 뭐예요? 조상들을 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백인들의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인들이잖아요. 백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G2 해가지고 무역 전쟁 일으키고 있지만은요 신문에 중국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상대를 잘못 골랐다 하면서 하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나라는 전부 다 백인들입니다. 그럼 왜 백인들이 이렇게 교회는 텅텅 비어가? 조상을 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을 잘 두었어요.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구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펜실베니아 한 마을에 아주 낡고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바람이 불면 창문도 덜컹거리고 말이죠. 비가 오면 또 빗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마당이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흙이라 비만 오면은 장화를 신고 와야 될 정도로 교회 올 때 너무너무 진흙탕이란 말이죠.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누가 아스팔트라도 좀 깔았으면 좋겠어. 교회가 새로 좀 지었으면, 이런 얘기들은 다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부자도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희생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 진흙탕에 벽돌 20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누가 이렇게 했지? 그 다음 주일도 보니까 또 20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40장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베다니 이제 처치인데요. 그 다 셋째 주날 이렇게 보니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12살 먹은 잔이라는 학생이 벽돌을 갖고 와서 마당을 이렇게 진흙탕을 이렇게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잔,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잔이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제가 뭔가 이 길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거기서 일부 벽돌 20장 사가지고 이렇게 깔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 이 길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주일날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잔이 우리가 걸어 들어오는 길을 깔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거예요. 야, 꼬마도 12살 먹은 꼬마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참 같이 노력하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들이 너나 없이 자원하여 헌금해서 정확하게 1년 뒤에 낡은 교회를 깨끗하게 새 건물로 신축했고 그 길을 다 포장해서 좋은 길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잔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잔 워너메이커예요.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잔 워너메이커라고요. 미국의 백화점 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잔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이 돼가지고 이분은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펜실베니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분은요, 우리 대한민국과도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1908년도에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서울의 YMCA와 YWCA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을 때 이 돈을 누가 냈냐면 바로 이 잔 워너메이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섬김, 희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평면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깊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앞으로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